19절 말씀, 시편 118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기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려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의의 문, 성경에 여러 문이 나옵니다. 생명의 문, 사망의 문, 의의 문, 소망의 문, 믿음의 문, 여러 가지 문들이 나와요. 문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의의 문이 무슨 문인지 오늘 배우면 됩니다. 의의 문,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저희 속에서 활동력 있게 넘치게 하시고 서로가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또 저희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열매로 저희 자신을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또 말과 행위로 또 선한 생활로 또 온유하며 나온 선한 생활로 저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는 권능 있게 강력하게 또 효과적으로 성도들 안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어느 집이나 문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이제 문을 게이트라고 하죠. 대문이 있고, 집에 들어가면 방에는 도어, 방문이 있고, 또 방 안에는 클로짓 있죠. 화장실이 있거나, 화장실에 옷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그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도시의 문들이 있습니다. 뭐 저 하늘에도 문이 있을까 싶은데 문이 있어요. 특이한 것은 문들이 있지만 그 문들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는 문들이 열리고 닫힌 게 아니고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거기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에도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 재건할 때 뭐 다른 거 적을 거 없잖아요. 그 뭘 적어놨어요? 성문들 이름들 쫙 적어놨죠. 성문들 어느 성문에서 어느 성문까지, 어느 성문에서 어느 성문까지 이런 식으로. 그 성문들을 재건한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 성문들 이름이 쫙 나와요. 양문, 물고기문, 옛문, 계곡문, 똥문, 샘문, 물문, 말문, 동문, 밑간문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문, 감옥문 이런 말도 있고요. 그 조선시대에 서울도 한양할 때면 사대문 안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런 말도 뭐 북대문이나 말을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 동서남북의 방향을 따서 그대로 불렀는데 이제 동대문을 이제 흥인지문이라고 그러나요? 흥인지문, 뭐 돈이문, 숙내문, 숙정문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숙정문이 그 북대문입니다. 근데 이제 다 이제 북대문 지금 형제도 없고요. 지금 요즘 뭐 남대문하고 서대문은 있죠. 현재도 있고 아니다. 서대문 없다. 동대문이 있구나. 동대문하고 남대문 있고 서대문 지금 복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한다더라고요. 복원한다 그러고 북대문은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을 86년 서울에 올라온 게 그때 86년? 그때 87년인가 보다. 근데 오는데 남대문을 처음 봤어요. 나 교과 가서 뭐 국보 1호라 그러대, 그게. 이야, 그렇게 초라할 줄이야. 명색이 국보 1호고, 서울에 뭐 관문, 저는 남대문 하면 최소한 뭐, 베이징에 있는 그런 북경에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화려하고, 그래도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 딸랑, 이게 지금은, 이게 조선시대 문이야, 이게? 그 한양 수도 한양의 그 문인데, 그때 실망감이 너무 작아서 놀란 기억이 있어요. 남대문이래. 그 한나라의 수도로 들어오는 대문이 저렇게 적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했을까? 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도 수많은 문들이 이제 나오는데, 문들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문이 있고, 하늘의 문이 남아있죠? 지옥의 문도 있습니다. 지옥의 문들, 이게 있어요. 지옥의 문들. 지옥에도 문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자다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그가 잠들었던 곳이 바로 이제 베델인데,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죠? 이거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는 창들도 있고 문들도 있습니다. 지옥에도 문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문도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했는데 이는 문들이 있고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집에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뭐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그 집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건 집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시며 또 지옥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했습니다. 주께서 욥에게 욥기 38장 17절에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사망의 그늘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죽음의 문이 열렸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 말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헬게이트란 말 쓰죠. 지옥 문이 열렸다 이런데 하도 삶에 고달파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주의 집이라 불렀기 때문에 성전 문을 그분의 문들, 그 집의 문들, 또 그분의 문들 이랬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로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라 이랬는데 보면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로 들어가며 그분의 문들로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로 들어가라. 그분의 문들, 그분의 뜰, 그분의 이름이 나오죠. 그분의 문들, 그분의 뜰이 나오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의 문들과 뜰을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땅에 있는 물리적인 문들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로 들어가라 이 말은 감사 희생물을 들고 성전 문을 통과해서 제단 앞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 때 시온의 문들을 들어옵니다. 사람들 다 시온의 문들을 들어오고 그리고 성전에 오면 그 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을 묻을 때 한국처럼 이 봉분 문화가 아니라 돌무덤이라 동굴에 두고 돌로 문을 막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덤에도 뭐가 있는 거죠? 문이 있는 거죠. 무덤에 문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돌무덤이니까 동굴을 두고 동굴에 돌로 이제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덤에 문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도 문이 있었고요. 나사로의 무덤에도 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입구를 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은 다양한 의미로 확장이 돼서 이제 영적으로 믿음의 문, 소망의 문, 복음의 문, 이제 이런 의의 문 이런 게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산상수 7장 13,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간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이런 거 있죠. 좁은 문, 좁은 길. 예.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구원받기 힘들다거나 어렵다든가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세리들도 창녀들도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구원이에요. 세리들도 창녀들도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던 도둑도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그게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복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여나 금욕이나 자선이나 절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좁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성경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런 거면?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 뭡니까?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랬어요. 그 도마가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아냐고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이랬습니다. 길 모른다고. 그 주 예수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그 공간에 어떤 그런 문이 아니고 어떤 길 문이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했어요. 내가 뭐라고? 길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주 예수님이 뭐라? 내가 양들의 문이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 인류에 60억 인구 있고 70억 있고 뭐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면 200억이 넘게 살았다 치면 딱 한 명이 뭐라고요? 길이고 문이라고요. 딱 한 명. 그래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좁다고 한 겁니다. 딱 한 명만이 길이고 한 명만이 문이라고요. 그분이 양들의 문인데 그분은 의의 길이시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주 예수님을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을 그 길이 좁다고 한 겁니다. 그분을 찾는 이가 적다고. 그분께 나와서 믿는 이가 적다는 것을 그 문이 좁다고 한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주 예수를 믿는 이가 너무나 적었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라면 그분께 나와야 됩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이 길이요, 그분 the way, the door. 그 길이고 그 문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쌌도다. 참으로 그들이 나를 애워쌌도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10절에 나오는 그들이죠. 10절에서 그들이 나오죠. 모든 민족들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했는데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쌌도다 했으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들이라고. 예.
모든 민족들 하면 이스라엘은 민족가 단수로 나오고요. 민족들 하면 이제 복수는 이방인 이교도들입니다. 모든 이교도들,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믿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를 믿고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각 분야의 선구자, 토대, 기초를 닦은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대음악의 아버지 하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렇죠? 세바스찬 바흐, 그런데 바하 말이에요. 컴퓨터의 아버지 하면 찰스 베비지 그래요. 또는 앨런 튜링,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하면, 지금은 프로이드 전에 뭐 심리학이란 학문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심리학의 아버지 하면 프로이드예요. 전기의 아버지 하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때부터 전기란 게 된 거. 전기가 옛날에 있었죠. 그러나 전기의 아버지 하면 에디슨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주를 믿는 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또 늙어서 그들로 낳은 아이들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는 크리스천들인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로마 4장 16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왜 그런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했더라 하는 기록이 처음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노아도 믿음이 있었겠죠. 에녹도 믿음이 있었고. 근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첫 번째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언급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서 믿음의 아버지. 우리도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아브라함 같은 same kind람, 같은 종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조상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갈라 3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나를 에워쌌도다가 했는데 이 말씀 10절에 나오는 민족들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땅의 왕들이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전부 다 무기토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죠.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데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의 사네립과 바빌론,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나를 에워쌌도다. 이 구절을 10절과 연관시켜서 읽어보면 모든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 멸하리로다. 근데 이게 시편 118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그분을 둘러싼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날의 적그리스도의 군대, 땅의 왕들의 군대가 전멸당하고 그들의 사체는 짐승들의 먹이가 됩니다. 지금 11절에 그러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했는데 우리 주께서 친히 행하실 일입니다. 주님은 철장으로 그들을 토기장의 그릇처럼 부수어 산조각 낼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전쟁해 주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12절 그들은 벌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그들이 가시던 물에 불같이 소멸되었도다. 이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상의 모든 민족의 군대들이 주님을 벌들같이 에워쌌습니다. 수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산이나 들에서 벌집을 잘못 건드리면 곤혹을 치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벌들은 뭐 그다지 크지 않아서 벌떼기 당해도 죽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간혹 뉴스에 뭐 산소에서 벌초하다 벌집을 건드려 벌들에 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간혹 어쩌다 간혹 죽는 사고도 나왔죠. 간혹 죽는 사고도 나오는데 그건 말벌들한테 공격당해가지고 빨리 치료를 못 받으면 이제 그런 사고는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벌들이 뭐 그렇게 독하거나 벌들이 뭐 죽었다 이런 말은 잘 없을 겁니다. 우리 주께서 가나안 정복전쟁 때 벌들을 활용하셨습니다. 뭘로? 무기로. 주님이 가나안 정복전쟁 때 벌들을 무기로 사용하셨어요. 예.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했는데 여기 말벌들 뭐 쏘이면 끝장납니다. 정말 이 크기도 크기지만 그 독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뭐 히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내 앞에 쫓아 벌들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비와 우박과 번개와 천둥과 바람을 무기로 활용하실 뿐 아니라 땅의 짐승들이나 벌레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리들과 벌들입니다. 이사야 7장 18절에 그날에 주께서 쉿 소리를 내서 이집트의 강들의 맨 끝쪽에 있는 파리들과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부르시리니 그 벌들을 불러서 뭐 벌들이 원정대야. 그 이들을 가지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환란 때 주님이 파리들과 벌들이 무기로 사용된다. 주님이 무기로 사용하시는 이 동물들을 보여줍니다. 이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을 들어보셨죠?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이 참 그때 카르타고가
그렇게 전쟁을 치를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국력이 참 힘을 합쳐서 로마를 치자 하면 또 좋은데, 이 한니발이 원정을 떠날 때, 이 토족들이, 호족들이, 귀족들이 아마도 도움을 안 주네. 그 한니발이 삥 돌아서 로마를,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지중해를 못 건네고요. 삥 돌아서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로마를 쳤습니다. 그때 재밌는 일은 한니발의 군대가 37마리의 코끼리를 갖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열대성 동물이에요. 열대성 동물인 코끼리가 한번 코끼리도 죽어나지. 알프스산을 어떻게 넘어? 그 험준한 알프스를 그 육중한 코끼리가 거의 다 죽었어요. 몇 마리 안 남았어.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 코끼리가 전투에 활용되는 건 처음 본 거야. 뭔 코끼리를 전투에 활용하는 거는 자기들이 살아생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한니발한테 몇 마리 코끼리를 가지고 앞으로 돌진하는데 그 덩치가 어때요? 쓸고 가는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뭐 승승장구를 했어요. 하여튼, 그래. 코끼리 전쟁에 사용한 예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뭐 크게 뭐는 아니에요. 심리적 효과를 노린 거죠. 심리적 효과를 노린 것인데, 전쟁에서 뭐 코끼리가 아마 크게 전공을 세우고 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임진왜란 때 한국에 참전한 흑인들 아세요? 한국에 일본에서 제1진이 도착했는데, 그 1진이 열렬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한국 이름 소서행장이라 부르는데 일본 이름 모르겠네. 1진으로 온 놈이. 근데 흑인들을 많이 데려와서 저 앞에 내세웠는데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건 심리전이에요. 한국은 워낙 외국하고 이게 문명이 안 닿겠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검은 저거에 칼 들고 설치는 거 보니까 그 무용하듯이 하고 그 큰 뭐 누굴 쏴 죽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봐도 꼭 귀신이 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심리전을 하는 거지. 코끼리도 그런 역할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벌들과 파리들, 가장 사실 약한 동물, 작은 동물이잖아요. 뭐 주님께서 독수리를 활용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벌들이나 파리들은 굉장히 작은 동물이라고. 근데 주님이 살아서 파리들, 벌레 덩치가 얼마 작아. 근데 엄청난 전쟁 능력을 수행합니다. 왜 그래요? 파리는 병사들에게 병을 옮깁니다. 병을 옮겨요. 왜? 밖에서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은 전부 다 야전에서 식사를 해야 돼요. 보급품으로. 거기 파리들이 들어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병금 앉으면 끝나는 거죠. 음식은 다 쉬어버리고, 그래도 먹어야 돼. 뭐 다 탈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사용하신 파리들과 벌들은 덩치가 엄청 작지만 엄청난 전쟁 능력을 수행해요. 예? 벌들은 뭐 하죠? 전열을 흩어버립니다.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이 전열을. 왜? 잠복에서 기습하려고 수보했는데 벌 몇 마리가 누굴 쏘네? 그 잠복이 그냥 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벌대 공격해버리면 몇 마리 공격을 안 하더라도 우왕좌왕하게 되고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전혀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전을 전혀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죽게 속했다는 것은 성경의 상식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벌떼같이 주를 둘러싸서 공격하던 무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12절 그들이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도다. 이래 된 거. 이게 결과입니다. 모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가시던 불의 가시, 이게 가시던 불의 불같이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시던 불은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이 쓸모없는 나무지만 불에 굉장히 취약한 나무입니다. 가시는 불에 너무 잘 붙어요. 왜? 가시는 수분이 없는 나무입니다. 가시 자체가. 그리고 가시는 본래는 가시란 자체, 우리를 찌는 가시 있죠. 그 가시는 본래 나뭇잎이 말라서 되는 게 가시예요. 가시 자체는 수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시가 그렇게 잘 탑니다. 성냥불에도 타는 게 가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에 불 붙여버리면 그냥 화르륵 타면서 다다다다 소리도 참, 아유. 그 언제나 바짝 마른 상태인지라 불이 붙으면 소리를 내면서 엄청나게 빨리 잘 탑니다. 저는 가시나무를 아궁에 넣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나무보다도 잘 탔습니다. 물론 뭐 바싹 마른 소나무도 잘 타죠. 뭐 참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나뭇잎 화렵수니까 나뭇잎 후룩 타고지만 실제로 잘 안 타요. 그거는 새죽기를 따기 귀찮아요.
근데 가시나무 해가지고 조금씩 잘라서 다 톨로 던져 넣으면 불멍 때리기 엄청 좋아요. 불멍 때리기 엄청 좋고 또 화력도 좋아. 그런데 이제 가시나무 탄다는 건 뭐 너무나 쉽습니다. 가시나무에 하나인데 저희 시골에서는 봄 되면 말이죠. 산불 참 잘 나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인데 논두렁을 태워. 논두렁을 태우는데 쫙 태우거든요. 그럼 이제 물론 잘 지켜야 되지. 그러면 푸른 소나무 가지들을 전부 잘라가지고 말이죠. 그거를 불 끌 때는 소나무 가지로 불 때리면 꺼지는 거예요. 그 잘 안 붙는다고, 푸른 소나무 가지로 하면. 근데 뭐, 그 이제 논두렁에 있는 뭐 가시 선불가스 있잖아요. 그냥 한 방에 다 탑니다. 그냥 풀과 더불어 같이 그냥 확 타버려요. 그들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다. 이 말은 그냥 금방 다 타서 소멸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께서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consuming fire예요.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벌떼같이 모여들어 공격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뭐죠? 가시덤불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멸시키는 불이니까 그들이 공격을 하면 한 번에 모두 처리되는 불상사가 전멸당하는 그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게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지금 묘사한 말씀이에요. 한눈에 다 와닿죠? 뭐 알면 그냥 이 말씀은 그냥 한눈에 다 와닿을 겁니다. 12절. 이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했는데 이 말씀 주 예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수아나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 주의 이름으로 멸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전쟁했고 또 그의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뜻인데 그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뭐죠? 내가 주다 이 말은 내가 주라는 것을 밝힘으로 선포함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입증하는 전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전쟁을 치르면서 저분은 뭐다? 우리는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지. 응? 그게 주의 이름으로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이 누구다?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칼을 잡고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러면 뭐죠?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전능자시고 왕들의 왕이시고 전쟁의 주이시고 구원의 대장이심을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주이심을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은 이 전쟁이 끝날 때 땅의 왕들의 군대가 주의 군대에 전멸했다. 완전히 망했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신 분 누구다? 예, 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말에 타신 그분이 주이심을 인정하고 온 세상의 그분 앞에 경배하는 무릎 꿇는 굴복한 것밖에 없지 뭐 어때요? 주 예수님께서 승리자신데 정복자신데 13절 내가 나를 심하게 밀쳐 내가 넘어지게 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느니라. 이 13절 같은 게 참 애매한 구절이에요. 내가 나를 세게 밀쳐 우리 세게 밀쳐 넘어뜨려야 했으나 이래 됐죠.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게 스러스트란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밀쳤다 넘어졌다 이 말이 영킹잼 성기의 스러스트인데 이게 뭐냐 찌르잡게 뚫다는 말입니다. 폭을 떨어지다고 번역할 때 폭 있죠. 넘어지다. 폭을 이건 떨어지다 이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러스트란 단어가 어떤 칼을 과일에 콱 찔러서 박는 거 있죠. 그게 스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가도로 뭐 과일 하나 깎을 때 저기 멀리 있는 거 과일 집을 때 손으로 안 짚고 칼로 콱 찌가지고 이렇게 딴 걸 찌죠. 그게 콱 찌르는 게 이게 스러스트입니다. 그게 스러스트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예. 그럼 큰 대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싹 찌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스러스트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13절이 뭔지 알겠죠? 창이 그 로마 군병의 창이 예수님 몸을 스러스트한 거예요. 찔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콱 찔러 창이 몹속으로 창이 싹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스러스트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 주 예수님께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는 단순히 내가 나를 심하게 밀쳐 내가 넘어지게 하였도다 이렇게 되지만 이런 의미가 이렇게 번역하면 이제 의미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적용을 하거나 성도들의 개인의 실패나 절망 등에 적용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말로는 한 단어의 모든 뜻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편을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할 때 너는 저 사악한 자 짐승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심하게 밀쳐 넘어지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겁니다. 파라오가 이런 시도를 했고 사네리카 느부갓네살이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하만도 이런 시도를 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로마는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지구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과 개인들까지도 모두 없애려 했습니다. 심하게 밀쳤다. 심하게 찔렀다. 이 표현은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내가 넘어지게 되었다. 내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적용하면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대환란 때 멸망의 아들이요 죄의 사람인 그 짐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그들을 모두 가시던 물처럼 태워버리심으로써 그들에게 그건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유대인을 멸하려 했던 사내립과 하만의 죽임을 당했듯이 히틀러가 망했듯이 멸망의 아들 적 그 짐승도 역시 완전히 끊어지고 망합니다. 다시 13절. 그러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은 주의 짐승, 주의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초림에 우리 주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이것은 그분의 부활이 됩니다. 그분의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혔고 혼은 지옥으로 갔지만 주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지옥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현재 크리스천들이 적용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 승리, 그래서 좋은 군사로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나를 아프게 하고 심하게 찔러 나를 죽이려 하지만 주께서는 나를 도우셨단 말입니다. 성경 역사적 적용과 예언적 적용을 통한 해석이 있고 영적 교훈적 적용을 통한 해석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배움과 훈계, 경고가 됩니다. 14절.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며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님은 나의 무엇인가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앞에는 이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다고,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되셨다 이거는 비카음이죠. 주님은 나의 무엇인가? 주님은 나의 무엇이 되셨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무엇인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셨는가? 주님은 죄가 아니죠. 주님은 죄가 되셨죠. 주님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이 되셨죠. 주님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주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뭐가 되셨다고. 주님은 부유하셨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되셨죠. 주님은 낮아지게 되셨다. 되셨다는 말하고, 주님이 나의 이시다. 주님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되셨다가 아니라 이시다의 문제죠. 여러분 예민하게 좀 구분하시고,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며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구원이 되셨도다. 예, 구원이 되셨도다. 주님은 나의 무엇이고 나의 누구인가?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고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다. 이 말은 주님이 내 힘의 근원이고 내 힘의 공급자란 말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땅의 힘에 따라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같은 씨도 어느 땅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자라서 맺는 열매는 천양지차예요. 그 좋은 땅과 나쁜 땅은 뭐죠? 가격이 완전히 다르죠. 같은 씨앗을 뿌려도 자라나는 게 다르고 맺는 열매가 다른데, 같은 이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맺는 열매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뭐가 차이죠? 말씀은 동일해요. 같은 퀄리티고 같은 퀀티티예요. 차이가, Q에선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질이고 똑같은 저거예요. 예. 땅의 문제라고요. 땅의 문제라고. 이걸 환경결정론이야.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수확이 다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죠. 그게 그 땅의 그 열매에 비유해서 나오는 거죠.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땅에 뿌려진 씨는 제대로 싹을 내지도 못하고 자라더라도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글소 안에 거하는 자는 글소가 거처가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터가 누구죠?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요. 주님 나의 dwelling place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면,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골로새 2장 7절,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드리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 뿌리를 내렸다면 내가 초목이라면 풀이나 나무라면 뭐가 되는 거죠? 그 땅에서 모든 지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렸다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나를 지탱하는 거예요. 식물은 뿌리로부터 힘과 영양을 공급받고 동물은 머리로부터 힘과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9절에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맞아 힘줄에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이 머리로부터 예수님은 뭐다? 교회의 머리시다. 이거. 예수님 우리의 뿌리시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다. 이거.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 이거죠. 예.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힘이시란 말씀은 성경에 반복된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내게 힘을 주시는 분, 힘이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힘이신 분이다. 주는 나의 노래시며, 주는 나의 노래라는 것 몇 가지 의미에서 먼저
주께서 내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두려움으로 인해서 뭐죠? 불평과 절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에는 뭐가 되죠? 그들의 입에서는 새 노래가 나왔어요. 미리암을 주축을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과 입에 노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신격과 권능과 은혜와 사랑, 지혜 등 무엇이든 알고 믿고 체험할 때 자연스럽게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주는 나의 노래시다. 이 말은 주님이 내 노래의 소재고 내 노래의 주제란 말입니다. 다시 14절. 주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구원이란 그분이 나의 구원의 뿌리고 구원의 힘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잔이시고 구원의 망대 구원의 방패,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쉴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는 주를 신뢰하고 세상, 죄, 마귀 어떤 것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노래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느 식당에 갔는데 걔가 묶여있더래요. 그 식당 앞에 묶여있는데, 그렇게 애절하게 쳐다보면서 여행되는데, 걔하고 사람이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지. 근데 꼭 나를 좀 구출해 주시오 하는 거 부르짖으로 들리는 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쳐다보고 낑낑대고 하는지. 그래서 묶여있는 것도 좀 불쌍하고, 그래서 이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응? 그 식당 주인한테 말해서, 걔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이제 사서 가서 걔 주인이 돼서 이제 그걸 또 유튜브에 올렸더라고. 요즘은 걔가 이제 소재가 돼서 돈 벌더라고 이걸로. 응? 식당에 묶여있던 걔의 모습하고 자기 집에 와서 그 자유를 누리는 걔의 모습을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거지. 주인 어떻게 나도 완전히 견생이라 그러죠. 걔의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 견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그래. 걔나 사람이나 다 주인 누구 만나냐 달려가지고. 주인 누구 만나냐 달렸지. 그게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죠. 응? 나의 구원자가 돼주시오 이거지. 나의 주인이 돼주시오 이거지. 응? 나의 주인이 좋은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면 걔가 그때부터요. 야외 생활 안 하고 실내 생활합니다. 좋은 주인 만나면 이것들이 사람 사는 곳에 같이 살아요. 난 걔들이 막 침대 올라가고요. 부엌 나오고, 뭐, 사람 사는데 같이 사는 거 보면, 난 진짜 주님 생각나요.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기. 내가 있는 곳에. 제 시골에 제가 살 때 걔는요, 마당에만 있었지, 뜨럭에도 못 올랐습니다. 그 뜨럭을 뭐라 그러지? 표준말로 뭐라 그러지? 마당에 있어도 마루에 마루에 올라오는, 그건 상상도, 어디 마루에 올라와요? 일단 맞아 죽어요. 진짜. 된장 바릅니다. 진짜 마루에 올랐다가는. 어디 마루에 올라와, 방에 들어온다. 아이고. 근데 여러분 지금 애완용 개 키운 사람한테, 여러분 개한테 가르치세요. 네 선조들은 방에 못 들어왔다 하면 그런 야만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거야, 아마. 개들이. 응? 네 선조들은 사람이 주는 밥, 식은 주가, 네 선조들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똥을 먹었느니라고 해봐요. 그 개가 뭐라 그래? 깜짝 놀라면서 그런 야만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선사시대 이야기 아닌가 이걸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다 이놈들아.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만나서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마 그 천사들이 그럴 거예요. 저 새끼들 전부 다 개똥 먹던 놈들인데 그럴 거야. 개똥 먹던 놈들인데 지금 여기 와서 산다. 여기 와서 살면서 주님은 또 멘션 하나 받아가지고 딱 지대 행세하는데 천사들을 부리고 뭐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야, 내가 천사하면 시험 들 것 같아. 내가 천사하면 시험 들 것 같아. 왜 주님이 나의 뭐가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나의 뭐가 되셨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의 뭐가 되셨다는 말이. 이거 뭐 하면, 여러분, 이 생각에, 이 사고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15절. 기쁨과 구원의 목소리가 의로운 자들의 장막 안에 있도다.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기쁨의 목소리, 구원의 목소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내는 감사와 찬양의 말입니다. 그것이 간증이든 설교든 찬양이든 간에 기쁨과 구원의 목소리가 의로운 자들의 장막 안에 있다. 반대로 불신자들이나 불경건한 자들 안에는 불평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장막 안에서 밤새도록 불평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장막에서 모세가 만약 밤에 장막을 한 바퀴 빙 돈다 치면 불침번 서서 한 바퀴 빙 돈다 치면 집집마다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온 장막이 다 울었습니다. 온 장막이 다 우는 소리, 아니면 욕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이까지 와서 우리가 결국 죽게 되는가 그러고 뭐.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세는 탄핵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지 그러고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왔습니다. 이 밤에 감사와 뭐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나는 장막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의 집에, 어떤 사람의 장막 안에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의 목소리 있고 구원의 목소리 있고 찬송과 찬양의 목소리 있는 그 집은 복된 집입니다. 그런 목소리 있는 집은 복된 집이에요. 반대로 뭐 들어보니까 뭐 문도 안 열었는데 밖에 그냥 돌았는데 뭐 짜증과 불평과 싸움 소리가 나고 욕소리 들리는 그런 집은 재앙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집은 재앙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기쁨과 구원의 목소리가 의로운 자들의 장막 안에 있도다. 물론 마찬가지죠. 기쁨과 구원의 목소리가 우리 집에 장막 안에 있어야지. 근데 요즘은 뭐 집집마다 그러면 뭐 넷플릭스 켜놔가지고 뭐 유튜브 켜놓고 넷플릭스 켜놔서 그런 소리만 들리죠. 어떤 집은 뭐 그냥 뭐 드라마 소리가 들리고 어떤 집은 뭐 산책하다 보면 그렇더만요. TV도 커다래. 작은 TV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지나가다 보면 다 보여요. 자, 45절. 주의 오른손에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주의 오른손에 용맹스럽게 행하신다는 것은 영광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을 멸하시는 전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전투에 능하신 주시고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멸하십니다. 철장으로 산산조각 부수십니다.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 사악한 자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겁니다. 마귀를 멸하실 겁니다.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신다는 것은 원수들에 대적해서 싸우는 모습,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모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6절. 주의 오른손이 높여지셨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성경에서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팔 하면 뭐죠?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일을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은 그분의 구원과 도움, 힘을 뜻합니다. 사람들 흔히 이제 우리는 한국 하면 유난히 많이 강조하는 게 머리야. 뭐 하면 이제 머리가 좋니 나쁘니, 머리가 돌았니, 머리가 뭐 빠갔다, 굳었다, 뭐 머리가 거의 신체 묘사 중에 머리가 대부분이에요. 머리가 하는 이야기 유난히 말이에요. 많이 표현합니다. 머리.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보다 심장을 말해. 그 마음이 이제 심장이 강하다, 약하다. 야수처럼 심장이 강하다.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심장이 약하다. 심장이 떨린다. 심장이 더럽다. 그 심장에 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심장에 관한 표현은 그렇게 안 많지. 이제 물론 마음이랑 한데 마음 그게 심장입니다. 그는 인성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품성을 말하는데 사실 이 머리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머리를 중히 여겨요. 가지고 머리가 좋아야 된다. 하여튼 머리 이야기 말 많이 하고 유대인들은 심장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머리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 모든 사람의 그 운명은 심장에서 결정된다 보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결정된다 보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더 바람직한 저겁니다. 별로 머리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건 다 배우고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 그 심장이지 머리가 아니다 보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항상 뭐 하면 머리 따지지. 머리가 좋다 나쁘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살다 보면 더 중요한 게 손입니다. 금손이다, 똥손이다 그 말하죠. 예? 손은 재능이나 재주를 말합니다. 그 일을 얼마나 잘하냐.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와 계획과 뜻은 모두 손을 통해 작품으로 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손이 안 돼. 손이 안 따라줘. 그럼 뭐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신다는 것은 원수를 멸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그분의 행위들, 주님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의 오른손이 나온 거죠.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요 또 죽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라.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면 그는 전쟁이나 역병에서 또 갖가지 고난과 시험 속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는 예언의 시편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았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뭉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주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느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요.
나는 죽지 않고 산다고, 이제. 안 죽는다, 이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적용하면, 그래도 야곱의 고난이나 대환란의 고난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요. 이것은 주의 구원과 구출의 소망 중에 믿는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죽음의 위기와 고난에 처했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라 합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도 없고 주를 찬양할 수도 없고 주의 일들을 선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에서 살아남으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에 주어진 의무고 특권입니다. 18절, 주께서는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도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다. 이 말씀은 주의 사랑에 관한 겁니다. 율법에 이르기를 뭐랬어요? 신명기 8장 5절에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징계는 뭐다? 아프게 징계한다. 이건 뭐예요? 예. 주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아들을 징계하듯이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프게 징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신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계시록 3장 19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징계한다는 거죠? 아들아 사랑하는 자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징계를 받는다는 말은 뭐다? 사랑하는 자고 그분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징계가 없다 그럼 사생아예요. 주의 징계는 우리를 낮추고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단련받게 하심으로써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였다 하는데 아프게 징계하였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를 멸하지는 않으셨다 이 말이죠. 주의 징계는 저주나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바로잡는 것이지 저주, 멸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지. 징계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된다. 주님은 그를 죽음에 넘겨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육신을 따를 때 병들고 죽고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주께서 바로잡아 주신 자는 행복한 자예요.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것들 안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구절에서 의의 문이라고 하면 성전의 문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의의 문 하면 그 성전의 문들 다 의의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의 문들이 여러 개 있죠. 그걸 이제 의의 문, 소망의 문, 믿음의 문, 이건 생명의 문에서 이 성전 문, 물리적으로 그 문들을 그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의의 통치자신 주 예수님이 계신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 의의 문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의신 주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거기로 들어가는 문이 뭐다? 의의 하나님, 의신 하나님, 그 의의 길로 의신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뭐다? 의의 문이에요. 크리스천들의 의의 문, 믿음의 문, 생명의 문, 소망의 문은 모두 물리적인 어떤 문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다? 의의 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의를 얻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through faith, by faith 그러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게 뭐다? 의의 문입니다. 주님께서 문은 어떤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문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다시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것들 안으로 들어갈 것이요. 문이 열리면 난 들어간다고요. 또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그것들 안으로 들어갈 것이요. 주님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들어오라고요. 들어오라고. 의의 문들 안으로 들어가면 의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럼 만나게 되면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의의 선포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의의 통치자인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당연히 내 삶은 뭐지? 의인으로서 의의 통치를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군림한다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의 통치를 좀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지 멋대로 사는데 아무리 크리스천으로서 멋대로 살면 그건 뭐 아름답지도 않고 법대로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좀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그래야 내가 이 죄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의의 통치를 거부하면 반드시 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돼요. 이건 철칙입니다. 내가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다시 19절. 또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의의 문들 안으로 들어가면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거 뭐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예. 의의 문들을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했는데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했는데 의의 문이신 원래 구약의 배경은 이제 주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 문이 이제 그걸 의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 문을 이제 의의 문이라. 주님이 계신 주의 집이니까 주의 집의 문을 의의 문, 의의 문이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는 그 물리적 문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뭐 저희들은 좀 더 쉽죠, 내용이. 예,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이건 시편 118편 1시간 더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예. 주는 나의 무엇이다. 자는 주님은 나의 누구시다.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그 생명의 꼴들을 얻는 그런 성도를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또 저희가 우리 주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